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에 11절만 봉독해 올립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암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 나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이르러 나를 알미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나 저 사람 알아 그런 이야기를 참 잘합니다. 근데 얼마만큼 알아야 안다는 소리를 할까요? 흔히 이야기하기를 같이 자보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깊은 관계, 서로의 밤낮을 다 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 하는 소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대로 내가 살 때 내가 하나님을 알미라고 표현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호세아는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다 그랬습니다. 호세아가 말했던 지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신학교 가면 처음에 공부할 때 보면요, 축자영감설, 동적영감설 이런 이야기 막 배우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라서 허덕일 때가 많았는데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축자영감설이란 문자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 동적영감설이라는 것은 기록자의 영감에 의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자의 영감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공부를 하면서 딱 생각한 게 우리가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 자라도 틀리지 않고 맞을까 그런 의심도 우리 많이 했을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이것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한자 한자의 의미와 그리고 그때 주시는 영적 감성을 잘 포출해낼 때에 하나님을 알미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알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교제를 한다는 것은요, 참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교제를 한다. 교제를 한다는 것은 더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알아질 때까지 계속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사람은요, 한 치 앞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친하던 사람이 그 다음 되면 원수가 되어서 서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저는 산을 참 좋아하는데 산에 올라가면 멀리서 보면 산이 참 멋있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막상 산을 올라가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산 올라가는 길이 대부분 다 오르막길이잖아요. 산이라는 것에 가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들이 변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산은 멀리서 보면 아름답습니다만 가까이 가면 오물도 있을 수가 있고 위험도 있을 수 있고 평소에 보지 못한 다른 모습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안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요사이는 꽃들이 만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 가면 온갖 꽃들이 다 피어 있는데 그 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 이 산 속에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기쁨, 그것도 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 각자의 체험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산을 볼 때에 위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이가 본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듯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각자 체험하는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적 입장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게 되어지죠. 흔히 기업 경영의 귀재라고 하는 스티븐 잠스라는 사람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은 선택과 집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간단한 말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선택의 순간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가 선택했나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했다고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나아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선택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알미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있느냐 아니 되어 있느냐의 결론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이라고 칭함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선함의 역사, 즉 내가 하나님을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선택의 역사 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그게는 집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을까요? 스티븐 잡스의 이야기처럼 선택을 했으면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아버지 앞에 나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응답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방식들은 대부분 다 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 방식에 유혹되어져서 그 방식에 능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방식에 능숙한 사람, 하나님을 알과 관계가 있을까요?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성공의 방법이 나의 원칙이 되어지고 나의 철학이 되어지고 나의 방식, 나의 삶의 번영의 방법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교회 성장 분포를 보면요,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보통 교회가 150에서 200명 사이가 되어지면 교회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화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세상적인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기업의 경영처럼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주 정확하게 판단되어져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할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큰 교회에 대한 비판은 아닙니다. 이 시스템화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교회가 되어져서 세속화되어지는 교회의 모습들이 종종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향하여 짓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데르슨 동화제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 이야기가 있죠. 이것을 저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아첨신앙이라고 전 표현합니다. 왕이 무조건 벌거벗음에도 왕이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자기 눈에 안 보이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아첨을 하는 신앙이 우리 교회 속에 참 많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착각한 아첨의 신앙이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참 많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그리고 유능하다 할지라도 좋은 영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미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먼저 살아 있어야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이 단어 속에 정말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을 잘 씁니다. 교회의 특허죠. 중생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우리의 영이 기뻐하며 하나님과 합하는 가정이 거듭남의 역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이라는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주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며 또 우리를 인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 거듭남과 중생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거듭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속에 흘러 우리의 심장을 박동케 하고 움직이게 하고 우리 몸속의 모든 핏줄들이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는 역사, 이 역사가 바로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흘러서 깨끗함 받은 우리들이기에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에서 아주 예민해야 합니다.
죄에 예민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가 없습니다. 신앙은 죄에 가장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양심에게 나의 행위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서 나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면 양심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는 영의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흔히 양심 그러면요, 흔히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양심은 있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적 용어가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양심이 살아나야 합니다.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양심을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꾸짖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꾸짖음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요, 기독교인들이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양심이 우리를 정죄할 때 즉시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회개의 축복은요, 세상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 들기 전에 가만히 날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부끄러운 게 많은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함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남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바로 회개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의 은혜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머뭇거리게 하면 양심이 하에 맞아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내 속에서 내 죄를 지적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것처럼 복된 것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피의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깨끗함을 입게 되어진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피가 오늘 또 여러분의 양심에 흘러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4장 6절의 말씀이죠. 성전을 더럽히는 자, 자리에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이 자각이 있듯이 살아있는 영혼은 자각이 있습니다. 영혼의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의 자각은 사람의 모든 부분 중에서 제일 깊은 곳입니다. 내 마음이 자각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시험이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 그 영혼은 죽는 영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기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면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깊이 단식할 수 있는 자세.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표적을 받기를 원하느냐? 표적을 보기를 원하느냐? 이 시대는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리라. 회개가 없으면 표적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말씀에 응할 때에 열심으로 하나님 일하는 자세를 우리는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걸음입니다. 내 영혼이 자각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우리에게 무엇이 영적 자각인지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감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영감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영의 자각, 성령의 뜻을 알고 마음의 생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기까지 안과 깨달음,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미라. 우리의 영이 자각할 때에 범사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변화의 역사가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야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신령한 지혜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기에 채워져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날마다 신령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사를 아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7절에 말씀합니다. 그 행함으로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났고 체험하고 먹고 마시며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만나를 나려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얻어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배반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 언제 배반할지 모르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하여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편에 서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 공의를 위반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성품을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사람을 보면 보편적으로 한 몇 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나면 그 사람의 성품을 대강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하기 전은 모르죠. 근데 이 성품을 알려고 하면요, 대화를 몇 번 해보면요, 성품이 보입니다.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고 하면요, 말씀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다고 했습니다. 정직하다고 하셨습니다. 성길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신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 속에서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성길한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만날 때에 평안의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지사를 드리고 그 후에야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는 새 사람을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깨달음의 역사,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깨달음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